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이 누리는 권세. 열 처녀의 비유인데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 서진교회는 그런 오해를 할 사람은 없겠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혼인잔치의 비유를 참 많이 하시는데 이 어떨 때는 우리 믿는 사람이 신부로 비유가 되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손님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한 명의 신랑이 10명의 처녀와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잘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 가운데 신랑이 올 때 들러리가 나갑니다. 들러리. 신부의 친구인 처녀들이 들러리를 나가서 신랑이 오는 것을 맞아서 혼인식하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5 처녀, 10 처녀는 그 들러리입니다. 그러니까 들러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 혼인 잔치를 주관하는 그 주관자 있죠. 그 주관자인 혼주라 그러죠. 한국말로는 이렇게 혼주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맡긴 거죠. 신랑을 잘 맞아가지고 이 식장으로 이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10 처녀는 혼주에게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이해하셔야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미션을 우리에게 다 맡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각자의 그 파트의 미션을 갖고 있는 이 열처녀라고 하는 걸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 열처녀의 임무는 뭐냐면 신랑을 맞아서 혼인잔치로 잘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런데 여기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다 잤어요. 그리고 신랑은 생각보다 늦게 온 거죠. 여기서 보면 등, 이들이 들고 나간 등은 이제 등잔의 등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등은 다 공급이 되어졌어요. 여기서 등은 자기가 사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를 하는 혼주가 이 들러리를 하려고 뽑힌 사람들에게 등을 하나씩 준 것 같아. 등을 하나씩. 그러니까 등을 하나씩 다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그릇, 그렇죠? 그 등에 등잔에 들어있는 그 그릇, 기름이 다 탈 때를 대비해서 다른 그릇에 기름을 예비해 갖고 가는 거는 지시하지 않았던 것 같아. 지시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것을 다 준비했다는 거죠. 그릇에 기름을 따로 담아, 소위 요즘 말로 리필할 수 있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간 것이고, 나머지 5명은 그냥 받은 것만 갖고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이제 이 기름은 성령이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 진짜 예수님 오실 때 다 뭐 한다, 이게 맞는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에세이를 읽다가 이거 진짜 말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뭐 정말 사기꾼과 같은 사람, 뭐 오른편의 강도같이 평생 정말 악한 일만 했던 사람이든 태어나서부터 범생이로 살았던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자 할 때는 네가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 묻지 않죠. 네가 예수를 믿느냐, 네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회개하느냐, 회개하면 등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등불이. 근데 여기서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는데 이제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한다 그래. 등을
등을 이렇게 놔두고 자고 있었겠죠. 근데 등을 이렇게 드는데 준비할 새, 이 준비할 새라는 거를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와 이거 NIV에서 보면은 등불을 다듬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대요. 이 다듬었다는 건 왜 심지 있지 않습니까? 그 심지가 여러분 향초 같은 거 태우면 거기 기름을 먹은 심지가 시커멓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시커먼 거를 그냥 태우면 어떻게 해요? 끓음이 나오면서 펄럭펄럭펄럭 그러면서 이게 잘 안 타요. 뭐 어떻게 되냐? 그걸 잘라줘야 돼. 그 시커멓게 타서 그 숯이 엉겨붙은 기름이 엉겨붙은 걸 잘라주고 이제 해야 다시 활활 타는 건데 이 심지를 다듬었다 뭐 이런 거래요. 등을 준비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고 또 등을 다듬고 있는데 이게 펄럭펄럭 거리면서 이제 꺼져가는데 이제 리필할 기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슬기 있는 그 미련한 자들이 우리에게 기름을 나눠달라. 그랬더니 슬기 있는 자들은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부족하니 나가서 사와라. 그러니까 이건 뭐 결론은 no,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묵상을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기름은.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올 때까지 우리가 이걸 태워야 하는 그 기름은 예를 들면 서진교회가 충만한데 내가 안 충만하고 내가 기름이 없으면 이게 그냥 묻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준비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등불은 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각자 준비한 그릇에 따로 예비하는 그릇은 우리가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성령 충만이다 뭐 다 얘기하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기 그릇인데 자기 그릇 안에 준비되어지는 자기 그릇을 그 사람의 혼적 자아로 또 표현을 보는 거예요. 나의 혼적 자아, 옛사람의 자아가 성령의 기름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사람으로 얼마만큼 전환된 삶을 살았냐. 이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화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충만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성령 충만 막 교회 와서 맨날 밤새 처리하고 막 몇 시간씩 방언하고 막 이런 게 기름을 준비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기 그릇에 그 기름을 예비한다는 것은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그릇을 예비하는 거고 내가 기름을 채우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기름을 채운다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 뭔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것이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이고 개인의 그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누구에게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마지막 때에 신랑을 준비할 때 관건은 뭐냐면 거룩한 삶의 영성으로 내가 구별된 자로 나만의 예비된 거룩한 기름이 예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비유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게 25장의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이제 또 복음서 강의를 하시면서 쭉 다 다뤄주시겠지만 이 말씀과 이 비유를 볼 땐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보면 이 25장의 열처녀 비유가 끝난 다음에 바로 14절부터 나오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소유를 맡긴과 같은데 각 재능대로 사람에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나온 다음에 이제 준 만큼 남긴 자들은 뭐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면서 23절에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래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해 주면서
그 보상이 뭐냐면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래. 그 주인의 즐거움이 뭘까요? 그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잔치의 즐거움이야. 이게 혼인잔치의 그 주인의 즐거움. 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지가 신부가 아닌데 그 들러리의 역할을 잘 마련했고 신랑이 오는데 발끝이 어둡지 않도록 끝까지 불을 밝혀가지고 신랑을 잘 모셔가지고 같이 들어갔죠. 그 파티에 같이 참여한 거죠. 주인의 기쁨에 어떻게 참여한 거예요. 주인의 기쁨에. 기름이 없는 자는 못 들어갔잖아요. 사러 갔는데 때는 늦으리.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살 수도 없어. 너무 깜깜한 밤이야. 그래서 막 구하러 다니다가 아마 못 샀을 거예요. 그리고 왔더니 문이 닫혔어. 그래서 쾅쾅 두들겼는데 못 들어갔어. 주인의 기쁨에 참여 못했죠.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란트 묻어둔 자. 한 달란트 묻어둔 자는 게으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을 미련하다고 그러거든요. 미련한 게 더 나빠요? 게으른 게 더 나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왜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면 변수를 생각하는 거야. 주인이 이만큼만 줬는데 혹시 몰라서 신랑이 오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시간이 지체되면 이 기름이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모르니까 그걸 준비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생각이 없어. 그냥 이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기름을 준비하고 끝까지 그걸 하는 거는 그 사명을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끝까지 잘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인이 지시하지 않은 것까지 뭐예요? 생각해가지고 준비하는 성실함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달란트 묻은 사람도 열심히 그 주인이 맡긴 거에 대해서 더 남기고자 하는, 칭찬받고자 하는,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데, 이 한 달란트 묻어둔 자는 게으른데, 게으른 사람들은 뭐냐면 기본만 하면 돼 이거 있잖아요. 뭔가 죽게 하듯 충성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초점이 내가 편하고 내가 귀찮지 않으면 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못 들어갔어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31절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제가 이들이 살던 시대에 대해서 이제 이 천국 비유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25장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천국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고 못 참여하는 자의 이야기라면 그 앞에 24장에 열처녀와 같은 사람들이 사는 시대 혹은 달란트를 맡긴다는 그 맡김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라는 부분을 보려면 24장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24장 37절을 보면요. 24장 37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너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못하지. 인자의 임함도 그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노아의 때가 온 것은 자, 노아는 그때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홍수가 임합니다. 홍수가 막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그랬겠죠. 똑같은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지금 부동산을 샀는데
금리가 올라가지고요. 일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아요. 뭐 이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까지 이제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준비한다고 저기 산속에 가서 금식하면서 이거 기다리는 거 아닌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이단이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그날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데려가는 그날까지 밭에 있었다고요. 그렇죠? 데려가는 그날까지 맷돌을 하고, 이거는 뭐냐? 일상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똑같이 일상을 살고 있어요. 똑같이 일상을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깨어있는 자고 한 사람은 졸며 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데려가고 졸며 자는 자는 남겨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며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온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이슈에 함몰되어져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집 팔고 집 사고 논 팔고 논 사고 이러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입고 한 사람은 노아돔을 입는다 그랬는데 똑같이 일상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뭐냐면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주인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대요. 뭔가 공급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 걸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전달하고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올 때 그걸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맷돌을 갈고 밭을 갈고 이건 나의 일상이야. 근데 나의 일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공급하고 먹이고, 이게 꼭 돈 구제만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저께 탈북 자매들 만나서 걔네들이 다 질문하는 걸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그 망고 그린 그 건축업자는 1년에 한 차례씩 재능 기부로 교회들을 인테리어를 무료로 고쳐줘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 자는 주인이 올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는 데려간다는 얘기죠. 데려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굉장히 망나니 같잖아요. 그렇죠? 망나니 같죠?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하고는 재밌게 지내고 먹고 마시고 놀아. 그런데 원수 맺은 사람들하고는 증오하며 미워하고 상종하지 않고 갈라진 가운데 물고 뜯고 싸우면서 사는 삶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에 관심이 없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하고는 끊임없이 분쟁해. 때린다는 건 싸운다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분쟁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욕하고 헐뜯고 선동당해서 막 돌 던지는 그러한 댓글 달고, 요새는 댓글이 돌이잖아요. 그러고 살고
그 다음에 재미없어. 교회 빨리 끝나고 이제 영화 보러 가야지, 뭐 해야지 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자들. 자, 아까 제가 말한 그 목사님 딸 주일 성수 당연히 하지. 어렸을 때부터 그거는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주일 성수하고 11조는 그런데 그 헌신된 삶이 아니라 이게 뭐랄까, 이제는 나 고만하고 이렇게 자기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이러한 너무 아픔, 남편이 죽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를 사명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것은 아닌가,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얘기했지만 영원한,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는 동안 회초리 같은 심판의 그 약속한 예방주사 맞는 거를 맞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졸고 자고 있는 걸 깨우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닥쳐오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인 분노와 막 이걸로 맨날 때리고, 억울하다, 뭐 부모 잘 만나서 누구는 뭐하고, 남편 잘 만나서 누구는 뭐하고, 누구 집 자식은 척척 뭐 취업도 잘 되고, 뭐 막 이렇게 상대히 비교하면서 분노하고 베풀고 나눠줄 줄 모르고 자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열처녀 비유거든요. 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열처녀가 5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힌 다음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들이 지옥 같다고 보지 않고, 왜냐하면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 거고 등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은 받되, 그래서 이제 제가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 19장으로 가봐요. 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19장 1절, 19장 14절,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계시록 19장은 뭐냐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마지막에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처단하는 그 장면인데요. 좀 길지만 1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이 백마를 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이름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나와요.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발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20장 1절. 20장 1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종말론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천년설을 믿는 교단에서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제 전천년설을 믿는 이제 많은 보수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그렇죠? 재림의 형태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두 단계로 나누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그 공중재림 이후에 바로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교단이 있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7년 대환란 전에 모든 성도들이 휴거가 돼서 환란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교단도 있고 어떤 교단에서는 전 3년 반에는 성도가 있다가 이 환란 중간기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읽은 것처럼 적그리스도와 짐승을 다 처리하고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지상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다 복잡하지만 어쨌든 저는 천년 왕국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천년 왕국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분명히 천년 왕국 때는 천사가 와서 그 뱀과 사탄을 결박하여 두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가 뱀과 사탄이 결박된 시대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천년설을 안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천년 왕국 때는 하나님이 이 마귀 사탄을 옥에다 가둬놓고 지상 속에 낙원 같은 거죠. 에덴 동산같이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천년의 세월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정한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 티켓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좀 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서를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야는 너희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아까 계시록의 말씀하고 합쳐서 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나 혹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므로 엄청난 고난을 당한 성도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 순교당한 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일으키시고, 그렇죠? 주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던 자들 가운데 데려감을 당한 자들, 다시 기름을 준비한 자들, 달란트를 남긴 자들, 데려감을 당한 자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게 휴거죠. 그런데 이 이후에 헤어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휴거 당했다가 그 이후에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 자들의 그것은 뒤에 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잖아요. 자기들은 굉장히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염소와 양을 비유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예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에 우리는 뭐가 된다? 아니 우리래.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나 봐. 여러분 우리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백성이 아니라 위임받은 통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백성은 누굴까요? 백성은 누구예요? 백성은 이제 또 뭐 여러 이제 신학적 견해가 있는데 일단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뭐 이렇게 민족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전하고 뭐 막 이렇게 여러 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 억울하지 않다. 충분히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선으로 보면 그게 억울할 수 있고, 오늘도 우크라이나 그 순교자의 소식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교인들이 어떤 건물에 폭탄이 떨어져서 그 뭐 지하에 어떤 사람이 갇혀 있다는 거를 듣고 그분들이 가서 그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 막 잔해 더미에 하체가 이렇게 해서 혼자 못 나왔는데 그걸 치우고 기도하면서 꺼내고 그 일주일 뒤에 폭탄 맞아서 다 죽었어요. 그걸 해러 갔던 5명의 교인이. 이제 그들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여기 보면 24장 13절에 보면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이요 바삐 일하고 계셔요. 제가 어저께 그 북한에서 온 자매들 둘과 하루 종일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왔는데 어떻게 만났냐 했더니 다 진짜 하나님이 택했더라고요. 한 자매는 하나원에서 전도를 받고 다들 하나원에서 있을 때는 그냥 믿는 척하고 나와서는 다 잃어버리는데 하나원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전도를 받고 나와서 교회를 다니고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막 자기들이 너 그것도 목사님한테 얘기해드려 이것도 얘기하면서 자기들 꿈을 막 다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어느 날 해가 있는데 해가 가운데가 새까맣게 되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꿈을 꿨고 막 사람들이 아비규환이고 막 별똥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구름 같은 게 이렇게 손처럼 왔는데 저기 타야 산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글로 다 달려가더래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자기 남편한테 나 꿈에 이런 걸 꿨어 그랬더니 그거 휴거 꿈인데? 그래서 휴거가 뭐야? 그랬더니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를 때 꿈으로 그런 걸 꾼 거예요. 이 자매가.
그 남편이 휴거 꿈이네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알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말씀으로 마지막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제가 말한 그 목사님 건물이 수십 채고 재산이 뭐 좆대라고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좆대까지는 몰라도 몇백억은 될 것 같아요. 몇백억은 제가 아는 몇몇 건물만 생각해도 몇백억은 될 것 같은데 심한 병 가운데 자기가 병이라는 거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몰래 숨어서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고 그가 그렇게 끌어모은 그 모든 재산과 그거는 어떤 사람들의 탐욕에 의해서 묶여져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흘러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헌금인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목자를 잘 만나야 되고 좋은 교회에 다녀야 돼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정확히 가르칠 수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그 자매들한테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으라고 그랬어요. 한 자매가 3장씩 읽는데요. 근데 이 자매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가르침의 은사 이렇게 딱 단어를 주셨어요. 가르치는 자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인 가운데 티칭과 단에 서서 가르치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이렇게 할 때는 입술에 전기가 엄청 통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을 기도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줬어요. 말씀 선포, 입술로 말씀 선포한 자라는 거. 그런데 그 자매가 그날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라 가르침의 은사 딱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나 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산에 왔을 때 산에서 어떤 증상이 있었어. 근데 자기는 처음에 꼭 산에 가야 기도하냐 하면서 한 번 가고 안 갈라 그랬는데 그때 산에 갔을 때 어느 날 입에서 입이 불 붙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펌을 받았어요. 하루에 3장 읽어서 나 먹기도 힘들어. 10장 읽어.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작년에 강의했던 호세아서 이제 강의 찾아서 들으라고 하면서 한 달 뒤에 만나서 말씀을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한 자매는 3월 20일 날 그 성령 그 세례 받았다는 그 자매는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질문이 뭐 1시간 이상이야. 자기가 읽다 모르는 거 뭐 1시간 이상 하는데 1대1을 배우러 교회에 갔더니 우리가 죄인이라 그랬더니 1대1 하는 분이 막 화를 내더래. 우리가 의인이지 왜 죄인이냐고. 그래서 아니 우리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됐더니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성경 너무 많이 읽으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그 칭의의 개념을 자기가 완전히 행위적으로도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교재만 달달 외워서 가르치다 보니까 질문하지 마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질문하면 화내고 그랬는데 막 자기한테 이렇게 화를 냈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시면서 죄인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줬대요.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조금 미안했는지 조금 이제 누그러지면서 나도 너한테 도전 맞아서 이제 성경을 읽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틀리게 이해한 거 아닌가요?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말씀을 진짜 꽂혀서 정독했다라는 거 알겠어요. 믿은 지 3월 20일 날 믿었으니까 며칠 된 거예요. 100일도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택했더라고요. 택해가지고 꽂혀서 말씀 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받기는 다른 기쁨이 없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통일을 위하여 군사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나눠줘야 되잖아요. 제가 주인이 올 때까지 빨리 나눠주는 거 보고 있으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아침에 새벽에 그 말씀 주셨어요. 주인이 올 때 충성되고 착한 종이 되어서 맡은 자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것을 보면 복이 있도다 하니까 이제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나눠주는 일을 열심히 하리라 이렇게 결심했는데 여러분 뭘 나눠주실 거예요? 뭘 나눠주실 겁니까? 우리 혜진 집사님 나눠줄 게 뭐예요? 우리 승영 자매님 나눠줘야 돼요. 근데 이 나눠주는 게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알고 나눠주셔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지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한 거 나눠주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 나눠주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타지키스탄 선교사님이 그때 지난 수요일날 말씀하셨죠? 돈 많이 벌어갖고 장로하면서 헌금 많이 할 때 나는 너의 몸을 원해. 너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몸을 원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아 슬기로운 처녀처럼 주인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그 주인의 사명을 잘 완성하기 위해서 기름을 따로 준비하는 처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스리는 권세로 왕 같은 권세로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는 모습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퍼즐들을 맞춰보게 하시고 이제 주님 오실 때에 우리들에게 주님이 기쁨으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또 이런 말씀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환경들과 상황들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 일상에 함몰되지 않기를 원하며 육의 지체를 죽이기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백마탄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